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샬롬. 오늘은 저희가 개각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2학기의 만남의 복, 학업의 복, 관계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긴장한 게 보이시죠?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그랬습니다. 네, 제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부분을 오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읍시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이 있는데요. 나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좋다, 아니면 나는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든 수제 명품이 좋다, 어느 게 좋으신가요? 예. 거기에 더 특별하게 나만을 위해서 원앤 올리, 오직 나만을 위해서 단 하나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죠. 아니, 왜 우리 자매들이랑 집사님들만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세요? 무슨 백을 생각하신 거죠? 갖고 싶은 백이 있나요? 남편분께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수제 명품 시계, 수제 명품 자동차, 명품 백, 수제 명품 원피스, 수제 명품 슈트. 네. 좋아하나요? 세상에 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수제 명품, 상상만 해도 정말 좋으시죠? 물건이 명품이어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명품 수제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에도 명품 수제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명품 수제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명품 수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공장에서 빵틀이나 쿠키들에 찍어낸 듯한 모두가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제가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명품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를 기억하시면서 본받지 말고, 이 부분을 잘 유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봅시다. 이 세대가 우리에게 쿠키 틀에 찍힌 인생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본받다의 원어는 무엇 같은 모양이 되다, 혹은 그와 같이 순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쿠키 틀을 예시로 든 거예요. 여러분, 쿠키 틀 다 아시죠? 쿠키를 다 안 좋아하세요? 네. 쿠키 반죽에 틀을 대고 모양을 꾹 누르면은 꺼내면 뭐가 있죠? 쿠키가 아니죠. 쿠키 모양의 반죽이 있죠. 그거를 구워야 쿠키가 되죠. 네. 다들 쿠키런이나 쿠키런 킹덤 해보셨나요? 오, 해봤어. 자, 거기 캐릭터가 뭐죠? 쿠키죠. 그 쿠키 캐릭터 새로 뽑으면은 쿠키 틀 이렇게 꽝 찍고 오븐에 들어가서 구워져서 나오면은 쿠키가 짠 하고 나오죠. 훌륭하다. 네. 그 쿠키 틀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본받지 말라, 본받다는 쿠키 틀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쿠키 틀에서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이 시대에 순응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고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할 법한 예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유초등부 많이 왔어요? 네. 자, 친구들, 남들이 똑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다 따라해야 될까? 아니죠. 알고 있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렇게 욕을 잘할까?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누가 그렇게 잘할까? 여러분, 욕하는 게 나쁜 거 다 알죠?
네, 알고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라서가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간식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요. 이제 찾아온 친구들이 너무 쉽게 욕을 하니까 제가 찾아가서 얘들아 욕하면 안 돼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의 답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쟤도 하는데요. 저 형도 하는데요. 저 누나도 저 언니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이 하면 다 할 거야? 쟤가 하면은 나도 해야 돼? 그럼 친구가 공부 잘하는 거 왜 따라 안 할까? 응? 부모님께 잘하는 친구는 왜 안 따라 할까? 만약에 그런 친구가 주변에 없다,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욕 안 하고 친절하고 착하고 부모님께 잘하는 친구가 되어주세요. 세상 친구들이 욕을 한다고 똑같이 따라하면 그게 쿠키틀로 찍은 이 세상을 따라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받지 말고 나는 좋은 모습, 선한 모습, 세상과는 다르게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명품 수제 인생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좋은 것을 한다고 해서 누가 따라하는 것을 많이 못 봤는데 나쁜 거는 참 잘 따라해요. 이제 새치기 하는 애들도 있었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저희 애들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제가 경험한 예화인데 엘리베이터에 막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내리고 타야 되는데 막 그 애들이 떠들면서 웃으면서 막 밀고 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얘기죠. 얘들아 사람이 내리고 타야지 그래야 빈 공간도 있고 더 여유롭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대답이 똑같아요. 제가 먼저 탔어요. 제가 타는데요. 저도 탄 건데요.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기보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따라할 거면 예배 잘 드리는 친구, 기도 잘하는 친구, 찬양 잘하는 친구, 율동 열심히 따라하는 친구를 따라해 보세요. 할 수 있나요? 네, 했어요. 여러분이 이 악한 세대 남들이 한다고 하는 것을 다 똑같이 따라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사탄이 좋아합니다. 사탄 말고 사탄이 좋아해요. 성경에 끝나고 남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사탄이 뿌려둔 악한 것들을 따라하니까 사탄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다 따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와 같이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가르쳐 주세요. 엄마 말 잘 듣기. 할 수 있죠. 아빠 말, 승유. 아빠 말 잘 듣기, 선생님 말 잘 듣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선하게 명품 수제 인생을 살아갈 방법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말을 잘 들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명품 수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하시고 지도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승유보다 다 작으시면 어떡해요? 자, 우리 다음 청소년들 잘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뒤로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참 잘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유행하는 옷이 있으면 다 그것을 사서 입나요? 아, 그래? 청소년한테 물어봤는데 너네도 그러니? 저희 때 라떼는 말이야. 아이씨라니. 내가 깜짝 놀랐네. 라떼는 말이야. 노스페이스 패딩이 거의 교복이었습니다. 다들 한 번씩 사주셨나요, 우리 자녀들? 산에는 한 걸음도 안 가는 것들이 패딩을 거의 히말라야 등산할 것 같은 패딩을 입고 교회 학교를 왔어요. 그게 유행이었어가지고 없으면 다들 집에 가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이렇게 졸라서 입고 다녔습니다. 저는 이 세대를 본받는 걸 싫어하고 유행을 따르는 그런 하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용돈이 없고 한 벌에 그렇게 큰 돈을 쓰는 것이 저는 당시에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그냥 안 입었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도 유행하면 그렇게 다 따라 입나요? 네, 했어요. 우리가 유행을 따르면은 자연스럽게 그 유행에 물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의 거의 분신이죠. 어떤 친구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는데 나 영혼을 잃어버렸어 라고 하더라고요. 영혼 아니에요. 이번 수련회 때 저희가 스마트폰을 걷고 예배 때도 걷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나쁘지 않죠?
분신이 아닙니다. 손에 안 들려 있다고 막 손 떨리고 막 금단 증상 생기면은 그게 중독입니다. 자, 간단한 중독 테스트. 나는 스마트폰으로 쇼츠와 SNS와 유튜브 같은 것을 보다가 거의 밤을 새서 다음날 컨디션을 망쳐서 일정에 피해를 준 적이 있다. 손 안 들 거죠? 알아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봐요.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 밤을 새든 늦게 자든 어쨌든 스마트폰을 하다가 다음날 일정에 영향을 주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에 주의, 경보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너무나 흔하게 쉽게 접하는 그런 온라인 인터넷 문화들이 결국 다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즐기고 따라하고 밈화돼서 여러분들만의 통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나 배경 상황들이 없이 무분별하게 즐기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일베 다큐라고 치면은 제목이 일베, 세상 밖으로 나온 일베, 재미로 하다가 괴물이 된 사람들이라는 영상입니다. PD수첩에서 제작한 다큐고요. 네, 보다가 화가 나서 다 못 보고 이제 편집본을 조금 보았는데 진짜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분별력 없이 접하게 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그 다큐가 되게 잘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일베가 일간 베스트의 줄임말이에요. 초창기에는 그냥 그날 재밌는 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서로 공유하고 나누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웃음으로 풀어보자라는 나쁘지 않은 사이트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상한 정치색이 물들고 흔히 표현하는 이제 정치병 환자라고 하는 이제 정치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막 갈아 넣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우리가 아는 현재의 일베 혐오 단어로 사용될 정도로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유일한 30대 참가자가 있어요. 이 30대 참가자는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이 일베를 한다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숨기며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터지는 도파민 때문에 자기가 끊지를 못하는데 어쨌든 이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부끄럽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온 10대나 20대들은 그냥 그것이 재밌어서 한대요. 분별력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말이 웃기고 행동이 웃기고 그런 문화 자체가 웃기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냥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조롱하는 것들이 이제 전 대통령님이시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어떠한 상황과 배경이 있게 되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그냥 웃겨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밝히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대요. 왜? 나는 웃겨서 했으니까 당당한 겁니다. 네, 내가 만들어낸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라면서 어떤 배경도 알려 하지 않고 웃기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하기를 포기한 거죠. 제가 일부러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이들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학원 가니까 학원 가고, 남들이 하니까 게임하고, 남들이 하니까 하고, 남들이 보니까 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쌓여가다 보면은 제가 했으니까 나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쿠키틀이 됩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새까맣게 물들이기 힘드니까 웃음이라는 재미라는 도파민으로 자극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서서히 물들이는 겁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SNS 하는 것을 저는 안 좋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건전하게 사용할 방법을 고민하고 분별해서 사용해야 돼요. 유튜브를 보면서 재미만 찾지 말고 좋은 것도 보세요. 다큐멘터리도 있고 뉴스도 있고 이런 교양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게임하면서 욕하지 말자. 나도 안 하도록 노력할게 운전하면서. 네. 실력으로 이기세요. 게임하다 화가 나면 욕이 아니라 실력으로 이겨보세요. 욕 한마디 안 하고 이기는 사람, 그게 제일 매너 있고 멋있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 청년들 잘 들었나요? 청년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청년이 떠올랐는데요. 이 예발을 듣고 우리 청년들 한번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어서 이제 청소년부 교사를 하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연스럽게 찬양팀을 오래 해왔고 그렇게 찬양팀 팀장으로 맡고 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SNS도 안 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사생활을 그렇게까지 잘은 몰라요. 이제 직접 와서 얘기를 하거나 삶을 나누거나 힘든 일을 얘기하거나 하면은 이제 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무슨 일이 있는지는 알지만 정말 그 개인의 사생활까지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개강을 하고 과 모임, MT, OT, 동아리 모임 여러 가지 모임과 활동을 하면서 SNS에 사진을 올리는데 문제는 그렇게 술자리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예. 개인의 SNS니까 올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청년이 청소년부 교사였고 청년이었고 청년들과 팔로우가 되어져 있고 청소년부 아이들과 팔로우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목사님과 제가 상의를 했어요. 한번 경고하고 듣지 않으면 저는 청소년부 교사 내려놓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동의하셨습니다. 나도 경고하고 아니면은 좀 다른 식으로 좀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라고 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죠. 극단적으로 이 청년에게 좀 심하게 심하게 아니라 세게 말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소년부 교사가 오빠가 형이 분별 없이 세상의 문화의 모습을 SNS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그 게시물을 본 아이들은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니 자신의 권리를 왜 침해하냐, 무슨 교회에서 SNS까지 단속을 하냐 이런 반응이었어요. 저도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설명을 했죠. SNS를 하는 것은 너의 자유다. 근데 너가 청년으로서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청소년부 교사로서 섬기기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 생각을 해봐라. 너의 모습이 너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게 옳지 않고 이것이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 생각을 하면 할 수 있지 않냐. 나는 허락할 수 없다. SNS를 이렇게 할 거면은 교사 내려놓고 애들이랑 팔로우 끊어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사를 안 할 것처럼 하던 이 청년이 청년부 목사님과 계속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게시물을 다 지우고 청소년부 열심히 청년부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청년들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똑같이 하면은 제가 SNS를 시작을 해가지고 다 팔로우 건 다음에 일생활의 속속들이 확인한 다음에 이런 좋지 못한 문화들을 지금 SNS에서 지금 좋아요를 눌러? 라고 한다면 아니 무슨 목사님이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자유를 억압하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면은 제 말을 듣고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키라는 음성이구나 하고 돌이키시겠습니까? 네.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하면은 다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대학 갔더니 다 술 마시고 다 담배 피우네? 똑같이 할 거예요. 쟤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초등학생이 하는 답변이랑 똑같은 답변이에요. 최소한 20살이 넘었고 성년이 되었고 청년이 되었고 성인으로서 인정받고 싶다면 여러분도 자라야 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나는 이제부터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안 하면 좋아요. 안 하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 탓을 하거나 남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참을 땐 참고 안 할 땐 안 하는 분별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쿠키틀과 같은 인생에서 사단이 그렇게 좋아하는 삶을 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속 머리를 쓰세요. 머리를 멈추지 마세요. 생각하고 이것이 옳은가 분별하는 것을 계속 길러가야 합니다. 어려우면 찾아주세요. 제가 그 옛날에 뭐였지? 그 무슨 정해주는 남자 유머가 있었는데 다들 모르는 눈치네. 네, 제가 정해줄게요. 네. 옳고 그름을 하지 마, 해 정해드릴게요. 근데 안 찾아올 거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복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반기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본래 인생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단언컨대 명품 수제 인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명품 수제 인생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유일하게 사람만큼은 말씀이 아니라 직접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수제 인생이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명품을 만드는 명장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고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명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명품 수제 인생입니다. 그런데 명품은 명품으로 보관하고 명품으로 써야 명품으로 인정을 받게 되겠죠. 롤스로이스라는 명품 차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아무리 좋은 차도 흉기가 됩니다. 더 이상 명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분명 명품 수제 인생으로 빚으셨는데 우리가 그 인생을 명품답게 살아가지 않고 쿠키틀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쿠키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각자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빚어주신 인생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명품으로 한 땀 한 땀 직접 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해 두신 이 명품 인생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인생을 쿠키로 만들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단이 좋아하는 거 듣고 알고 배우지 말고, 이전까지는 나의 인생이 명품 인생인지 잘 몰랐다면 이제는 오늘부터 알았으니까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명품을 명품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부모님께 배우는 대로, 교회에서 말씀 듣는 대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명품 수제 인생을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